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사람, 바울을 잘 돕고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와 소식을 함께 이렇게 나눌 때 내 옆에 있던 누구누구를 하면서 너희에게 보내려고 한다 할 때에 제일 바울의 생각을 잘 전달할 사람이 누구였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디모데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 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잘 전할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전해줄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소중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좀 이렇게 보면서 디모데를 참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엄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다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인정 못 받았어요. 모든 교육이 엄마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뭐였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구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연구하던 사람들이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좀 전체주의 혹은 집단주의 이런 쪽으로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서양의 대표로는 뭐 미국이나 유럽을 들었고 동양에는 아직 자료가 많지 않을 때는 주로 일본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좀 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서양은 개인주의고 이 동양은 어떤 전체주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개인주의이고요. 전체주의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전체 속에 내가 어떤 조연이어도 괜찮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고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혹은 우리 나라가 주인공이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동양은 좀 이쪽에 가깝고 서양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좀 구별을 했었습니다. 많은 부분 맞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연구 자료들이 더 많아지면서 한국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은 이 전체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주의도 아니고 조금 다른 거를 본 거예요.
다른 거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드러나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어떻게 다를까? 제가 어떤 한 사회 심리학자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이 조금 쉽게 그분의 말을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 서구와 그런 어떤 일본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한 뭐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나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전체주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기본 전제를 마음에 깔고 언젠가는 나는 주인공이 될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어떤 케이스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든 게 그거예요. 내가 밥 한번 쏠게라는 말은 이제 밥 한번 살게라는 말은 내가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 될게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밥을 계속 사는 사람은 별로 자기 잘난 척한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밥을 사는 거는 기꺼이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고 해서 오늘 내가 밥을 살게요 하면 그거 기쁜 마음으로 같이 먹어준대요. 그런데 가끔 그 자리에 조금 늦게 온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 불청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밥 사는 주인공의 자리를 자기가 살짝 차지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자기가 밥을 사든지.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쉽게 표현하면 관계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혼자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도 가끔 그런 거 하죠. 주인공 몰아주기. 한 사람만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막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은 네가 주인공해. 오늘은 네가 주인공해.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다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어느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밥을 살게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점들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스타나 이런 어떤 곳에서 음식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것도 내가 주인공인 그런 어떤 삶이라면 그냥 내가 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꼭 음식을 찍어서 다른 사람 앞에 보임으로써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내가 지금은 주인공이야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단점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주인공이 되려고 이렇게 할 때 단점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줄 때는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를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주면 그 안에서는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고 내가 아주 예쁜 사진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어떤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또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나보다 더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좋은 곳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저 사람은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조연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조연이 없으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노드라마는 결코 찍지 못하는 꼭 조연이 있어야지만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 앞에 얘기할 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저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내 인생을 구하는 것, 그 안에서 자기 의미를 찾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일을 구하면서도 또 눈치를 보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 보면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결국은 거의 없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저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사는데, 그런데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인 게 바디 프로필 찍는 거잖아요.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서 젊을 때 가장 멋있는 몸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찍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 더 잘 찍는 사람들을 보면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바라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어떤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지니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너희들 결혼식 준비하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해라,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만 준비하느라고 결혼식 준비하다가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결혼 후에 살아갈 수십 년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 부분을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잠깐 주인공이 되는 그날 결혼식 당일에 내가 어떻게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매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주인공처럼 예뻐 보이게 멋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참 좋은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포토샵으로 좀 보정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가장 어떤 공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참 좋은데, 문제는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기 일을 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마음들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깐 다른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할 때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최대의 꿈이 뭡니까?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과연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못 가는 걸 힘들어하거나 그 자리에 갔을지라도 그 가운데 행복하지 않거나,
두 가지가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거기에 가지 못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거나,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구나 하고 살거나,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인공 되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진짜 나로서, 진짜 사람이 살아야 될 가장 주인공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인공이 되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엔 주인공은커녕 조연도 못 되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의 길과는 거리가 먼, 왕이 되거나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그 길과는 거리가 먼 가장 아픔의 길, 가장 연약한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우리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느 순간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괴로움을 지니고 살거나, 주인공이 된 그 순간에 그것이 허무하고 덧없음을 깨닫고 살거나,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사람이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알지 못한 채로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휘둘리고 그 욕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정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려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주인공으로 모시고 높이고, 나는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인공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디모데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디모데의 모습을 또 사도행전을 통해,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디모데야말로 가장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가장 주인공답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이 뒤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나 자신의 온전히 주인공 되지 못한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 속에서 행복하지 않게 살거나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살거나 그렇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양이나 어떤 일본이나 그런 어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만의 이 독특성이 또 이게 이제 또 전 세계인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성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남 앞에 더 어떤 뛰어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그거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